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하 12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굉장한 많은 말씀 그대로 치심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매를 드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 고난은 의에 대한 고난은 아닙니다. 잘못하였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매를 때리신 겁니다. 여러분, 매를 맞을 수 있다는 것도 복이죠. 왜 복인 줄 아십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매를 맞아서는 안 되고 죽음으로 하나님은 그를 다스려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매를 들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죄에는 사망이란 대가가 있어요. 심판이란 죽음이란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그에게 어떤 기회도 주지 아니하시고 죽음으로 다스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용서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징벌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징벌 앞에 다윗은 울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본문의 사건의 내용이 있는 것은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한 마을에 부자,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간 행인이 그 부자의 집에 들르게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 유다인들은 지나가는 행인이 자신의 집에 들렸었을 때는 복이 온다라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지나간 행인을 잘 대접하였더니 천사를 대접한 것이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였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행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왔었을 때는 아주 후하게 환대를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었습니다. 부자의 집에 지나가는 행인이 똑똑하면 그 집 안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자는 자기의 소와 양이 아주 많기 때문에 자신의 양 새끼 하나를 잡아서 그 지나가는 행인을 잘 환대하면 좋았으련만 이 나쁜 부자는 가난한 집에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새끼 양을 빼앗아 와서 지나가는 행인을 환대 대접을 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시죠. 사무엘하 12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여기서 노하여다는 것은 코에 여러분 정말 아주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나오도록 굉장한 큰 시큰시큰거리면서 노하는 걸 말합니다. 그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우리아를 죽였고 바스바에 간음했던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부자입니다. 방금 전에 그렇게 크게 노하여서 정말 코에 뜨거운 김이 나올 정도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어떻게 저렇게 짐승 같은 사람이 있어? 어떻게 그렇게 인간 이하가 있어? 라고 말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간 이하의 사람의 행동을 했지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내 주인의 집을, 바로 사울에 있는 모든 왕의 자리와 그리고 모든 재물을 다 너에게 주었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았으면 내가 내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남의 아내와 통간을 하였고 또한 너의 죄를 덮기 위하여서 바스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였느냐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너무 큰 범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바로 너가 나에게 부족했으면 구했었으면 되었을 텐데 왜 구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면서 무엇을 잊었다는 것이죠? 어디서 구원받았는가를 잊었기 때문에, 너가 어디서 구원받았던 걸 잊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지른 것이야 라고 8절과 7절과 8절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 구원받았다는 걸 잊어버릴 때 죄를 범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다는 걸 기억하게 되면 내 마음 안에 부족한 것이 없이 시편 23편 1절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은 부족한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정직히 고백하면 되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지금 다윗과 같은 동일한 범죄, 문자적인 동일한 범죄, 남의 아내와 통간을 하고 또한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 행위를 하시고 오신 분은 없어요.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이미 여러분들은 만약 그런 살인 행위를 했다라면, 또 살인 교사를 했다라면, 또 남의 아내와 통간을 했다라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법적인 어떤 재판을 받을 것이고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혀 여러분 연관성이 없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떨 때 죄를 짓게 되는가,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었지만 그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구원받았는 걸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항상 죄를 지어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치료받았는가, 어떤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는가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신명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기억하기 원했습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있는 순간에 교만은 시작이 돼요. 있는 순간에 교만은 올라와요. 교만은 모든 걸 다 무너뜨립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하나님 영광을 해서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권을 받기 원하며 영권을 받기 원하며 어떤 인권을 받기 원하고 건강을 받기 원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종을 세웠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능력 있는 종이 되는 거 저도 기도 제목입니다. 하지만 능력 있는 종보다 더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건강과 명예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앞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주의 종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주의 종이 되었다면, 능력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고 이렇게 크게 하나님 나라에 좋은 열매와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마음 안에 겸손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해야 되는 건 겸손이에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모든 죄는 다 시작이 돼요. 그 높아진 마음 안에 사단은 힘있게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서 말씀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말씀해 보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조심하라 할 땐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하잖아요. 무엇을 조심하라고요? 어디서 구원받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고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도움을 받고 내가 어떻게 살다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초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성군도, 다윗과 같이 성령 충만하며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왕도, 또한 사울 왕의 모든 유혹을 이겼던 다윗 왕도 그가 어디서 구원받았던 걸 잊어버린 순간에 그는 무서운 죄를 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다윗이 상상했던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 이상 맞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아주 큽니다. 신명기서 8장의 말씀도 주님께서는 또 한 번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지금 다윗처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연단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조금 여유를 주십니다.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먹어서 좀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마음이 교만해지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기라고. 아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애굽 땅 무엇 되었던 때를 기억하시라고요?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지면은, 여러분, 애굽 땅 종 되었던 자기 자신도 있고, 바로 그런 종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지면 바로 그때 어떤 말을 하는가? 17절에 같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입술로는 말하지 않지만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나도 열심히 살았다 이거죠. 나도 열심히 했다 이거죠. 나도 할 만큼 했다라는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여러분, 과거는 열심히 안 했나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도 내가 이렇게 제대로 식사도 할 수 없을 만큼, 제대로 집을 꾸릴 수 없을 만큼, 제대로 내가 가정을, 또 자녀를, 또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 수 없을 만큼 내가 참 아팠던 시간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 10년의 과정, 20년의 과정을 통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나는 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네요 라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면, 이젠 지금은 내가 조금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모든 터전이 있다 하여도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는 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 교만한 마음 안에는 사단이 굉장히 틈을 탑니다. 다윗도 이렇게 무너뜨렸는데, 여러분, 우리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은 무차별하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에도 사람이 교만하면 못해지겠고 낮아집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으로 이 교만 부분을 좀 정리하며 그 다음 테마로 넘어가기 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얼마나 겸손이 중요한가. 나 바울을 통하여서, 아볼로를 통하여서 내가 본을 보였잖아. 얼마나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자기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 공론에서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다는 거를 기억하면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 오직 구원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을 나 바울을 통하여서, 넌 아볼로를 통해서 본을 보였는데, 이는 너희로, 그렇게 본을 보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겸손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 걸 기억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또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자꾸 말씀 밖으로 넘어가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나 바울도 아볼로도 겉으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너희들은 자꾸 7절에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은혜로 받지 않았느냐? 근데 마치
내 스스로 받은 것처럼, 이거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이거 받은 거 아니냐, 다 받은 거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째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부터 오지 않고 마치 그 내 것인 것 마냥, 이것이 내 건강이고 내가 자녀 키웠고 내가 사업 일으켰고 내가 인생 살았고 내가 한 것 마냥 그렇게 왜 사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좀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조금 쉽게 번역이 돼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남달리 뛰어나게 하였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 중에 하나님에게 받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어째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십니까?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나요? 다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라면 어째서 받지 않은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만했던 다윗도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리고 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었었는데, 이것이 내 것인 것 마냥 또 잘난 척을 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또 잘난 척을 하면서 또 원망했고 또 불평했고 다 알지도 못하면서 또 교만하게 행동했고, 또 정욕이, 욕심이, 이기심이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앞섰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들리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남달리 뛰어나게 하였습니까? 내가 지금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좀 좋고 예배를 드렸고 나에게 직분이 있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또 나에게 이렇게 좀 풍족한 삶을, 하나님 은혜를 살게 했다라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나요? 없죠.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라면 어째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꾸 그렇게 자랑 말씀하고 다니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아볼로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본을 보였는데 왜 자꾸 말씀 바깥으로 나가십니까? 오늘 다윗도 말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야 했더니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시 새롭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새롭게 된 이유는 다윗은 죄를 죄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치실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죽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의 아들 밧세바로부터 낳았던 아들이 죽습니다. 또한 암논이 죽습니다.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의 딸 디나가 강간당합니다. 그리고 또한 압살롬과 신하들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왕의 자리를 쫓겨납니다. 이스라엘에는 큰 분쟁이 일어납니다. 또한 다윗의 첩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이것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옥상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징벌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하나님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어떻게 3명의 자녀를 죽이십니까? 그리고 디나를 강간시키십니까? 또 어떻게 통일한국의 왕인 나를 쫓아내십니까? 저를 쫓아내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분열을 만드십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9절 말씀에 보니 13절 말씀에 보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가 하였다는 증거며 하나님은 그를 쓸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이며 바로 그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상징입니다. 다윗은 은혜의 상징입니다. 다윗은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는 죄로 알기 시작하면 원망이 사라져요. 왜 우리가 원망이 나온지 아십니까? 맞아요,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거 맞아요. 그러나 너무하다는 겁니다. 왜요?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이것을 죄로 알면은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내가 알아요, 잘못했지만, 하지만 뭐 이까지 것으로 생각하죠. 불평? 뭐 좀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불평이 10년, 20년, 30년 동안 안 끊어져요. 원망? 사람이 좀 화나면 원망할 수도 있죠. 30년간은 안 끊어져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불평의 결과가 이렇게 크다는 것 또한 매일매일 회개를 해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안 끊어지죠. 죄에 대한 인식을 안 하죠. 이 죄가 죽을 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죽을 죄죠. 바스바의 간음 죽을 죄죠. 살인 교사라는 거 죽을 죄죠.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 앞에서도 다윗은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칼을 드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을 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난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의 심히 앓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래, 하나님께 치시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치시 걷어가시겠지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다윗의 겸손함은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는 구해요.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다윗은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하나님 너무하시면 원망합니다. 그리고 정작 기도는 하지 않아요. 은혜를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도 없고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도 모르니까. 다윗은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칼을 드셨고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그를 웁니다. 어느 정도로 그가 우는가? 16절, 17절 말씀에 보니 금식하며 웁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주위에 있는 장로들, 이것은 자신과 함께 여러분 사역을 하는 측근의 이제는 모사들을 말합니다. 그의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여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면 알수록 엎드려 기도를 해요.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죄를 지어놓고도 원망을 해요. 그리고 기도는 하잖아요.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삶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또 죄를 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명확해서 하나님, 내가 달 것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윗처럼 넘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순간에 죄에 대한 인식이 명확히 있게 하여 주사, 내 안에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하게 주님 앞에 원망까지 하는 죄를 짓고 또 그 지경이 되어서도 기도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께 머리를 조아리며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심령, 이것이 그리스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짓고 왜 당당하십니까? 죄에 대한 인식을 모르니까 당당하지요. 우리 가끔씩 자녀들 중에서 여러분 부모님께 대들고 나서도 또 많은 잘못을 하고 나서도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여러분 더 이렇게 정말 나쁜 행동을 많이 하는, 무례한 행동을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때 말합니다. 너는 왜 잘못을 해놓고도 이렇게 길길이 날뛰니? 라고 하면 그 친구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통일해요. 자기도 안 돼요. 너무 미안하대요. 너무 미안해서 화가 난대요.
너무 미안해서 자기도 안 돼요. 잘못을 안 돼요. 아니요, 몰라요. 잘못을 아는 자는 다윗처럼 입을 다물어요. 잘못을 몰라요. 아니 너는 상담할 때 저도 그래요. 아니 너는 가출도 하고 너가 이렇게 참 엄마 지갑에 돈도 훔쳤고 그리고 이렇게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속을 많이 썩였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저도 알아요. 제가 잘못한 거. 몰라요. 알면 이렇게 하지 않죠.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물론 지금 다윗이 여러분 네 맞습니다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더 진한 표현 그리고 더 많은 표현을 하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 한 소절만 나와요. 그러나 그 행동을 보면 이분은 진짜 회개했구나를 깨달아요. 그냥 하나님께 은혜만 구해요. 벌벌 떨며 은혜만 구해요. 하나님께 긍휼만 구해요. 그 긍휼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가 금식하며 기도해요. 어떤 사람들의 이러다 당신이 죽습니다. 당신의 몸이 상합니다. 라고 말을 해도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니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랬던 신하들이 너무 두려워서 다윗 왕에게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18절에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도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 듣지 아니하셨나니 이 말은 식사하셔야 됩니다. 이러다 왕이시여 당신이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라고 말을 할 때 이제 19절 말씀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의 정말 신앙인 다운 모습이 나와요. 이제 우리도 다윗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신하들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되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회개를 누구 앞에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했음을 알 수 있는가? 지금 아이가 아픕니다. 그럼 다윗은 아이를 붙잡고 울고 있어야 되겠죠. 왜 언제 떠날지 모르는 아이. 부모의 심정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내 아이가 죽을 지경이 되어 있는데 울고 금식했었을 때 아이 옆에서 그가 금식을 했겠다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은 걸 몰랐다라는 것은 다윗은 지금 어디 옆에 있었다는 아이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철저히 이 아이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 하면서 또 사람에게 매달려요. 회개를 한다 하면서도 내가 회개를 했다 하면서 사람에게 매달리고 사람에게 울고 사람에게 짜증내고 사람에게 분노하고 또 사람에게 매달려 울고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다윗은 아이가 죽은 것조차도 몰라요. 그렇다면 다윗은 아이 옆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또다시 사람을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해요. 매달리다 안 되면 분노해요. 또다시 매달려요. 분노해요.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이 모든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죄를 깊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아이를 볼 시간조차도 그는 내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 아이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많은 의원을 만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찾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걸 하지 않아요. 이 죄의 뿌리는, 이 죄는 나의 교만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의 죄로부터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아이가 죽은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엎드려 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다윗은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한 거예요. 너는 나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 그런 자를 축복하세요. 조금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좀 어그러지고 조금 힘들어지면 이것을 최고로 먼저 풀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윗이 되십시오. 다윗은 너무 근사합니다. 다윗은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 다음 말로 이어갑니다. 내 아이가 죽었느냐? 네,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그 아이를 붙잡고 있으면, 아이가 죽으면요, 자신의 목표, 자신의 목적,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것, 자신의 원함, 자신의 니드, 자신의 기도 제목이었었죠. 자신의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걷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그 자리에 원망불평하고 울고 여러분 들어 눕겠죠.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다윗이 되기 원합니다. 다윗이 되기 원합니다. 충분히 다 했습니다. 다윗은. 그럼 마지막 좋으신 하나님, 그 주권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걷어가시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왜요? 그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때로는 날과 같이 넘어지고 무너졌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너무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 결정에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아이를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 앞에 그는 경배합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때 신하가 너무 의아해서 묻지요. 왕이시여, 당신의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금식했는데 왜 아이가 죽었는데 이렇게 잘 드십니까?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때 다윗은 뭘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여원. 아멘. 나를 불쌍히 여겨주사. 이건 긍휼의 영역입니다. 은혜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원하는 위시가 있고 원하는 니드가 있는 줄 압니다. 그 니드가 있다면, 원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서 기도하십시오. 그 원하는 거 붙잡고 우상 삼지는 마십시오. 그 원함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우상이 되어서 그 우상이 뺏겼었을 때, 그 우상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그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상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결정 앞에 언제나 경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나를 뛰어넘어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항상 나의 생각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기를 마음 안에 작정, 결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디디아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솔로몬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이 여디디아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난 널 너무 사랑해. 난 널 너무 사랑해.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오직 한 가지만을 구해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영원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말씀에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럼 그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물질이 오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아멘. 그렇죠?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물질이 오기를 기도해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 마음을 감동하여 주사 뭐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돌변이 돼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누구께 기도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라졌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 사람만 붙잡고 있었다면, 입술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지만 내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었다면 그 사람이 없어지면 이제 다 끝났다. 그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끝났어 라고 원망을 하겠죠. 그래서 주님 오늘도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가디지되어 지금 여기에 있다라면 여전히 우리는 초지일간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여전히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환경의 변화를 여러분은 손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늘 달과 같이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나님께 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더라면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짐을 믿고, 이 나의 계획이 틀어졌다 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초지일간 감사, 초지일간 기쁨, 초지일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디디아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말을 합니다. 23절에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이걸 떼쓰면 안 되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지. 떼쓰면 안 되지. 왜 하나님 흔들려고 해? 왜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해? 더 이상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되지. 그런 건 안 돼. 충분히 나는 죄를 지어서 더 이상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겨서는 안 되지.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셔.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래. 내가 그에게 가야지. 이것이 바로 천국신앙,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로 가는 것이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주님은 누구를 준비하셨는가? 여디디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여디디아는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스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절은 같이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 솔로몬을 통해서 무엇이 세워집니까? 성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가 회개하고, 죄가 죄인 줄 알고 그 죄를 깊이 회개하고 주님과 더 깊어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다음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마음껏 또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죄인 줄 알고 그가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두 번째 울었습니다. 사람을 붙잡고 울지 않았습니다. 우상 삼지 않았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는 초질간 감사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신앙으로 그가 나아갔었을 때, 믿고 성실의 전진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여디디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날마다 여디디아의 축복이 있으시길 주며 축복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받아 올려드리겠습니다.